2017년도가 시작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새해 기분이 드는데,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 개인과 또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모두가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의 불행을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마귀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더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더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해야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이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고 이 마귀를 대적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기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으로는 왜 부족한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옛날 로마 시대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군사가 지금 전쟁터에서 갑옷으로 완전히 자신을 무장했다고 합시다. 네, 머리에는 투구를 썼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였고 또 손에는 방패를 들었고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찼습니다. 완전 무장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만일 이 군사가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길바닥에 누워 자고 있다면 입은 갑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적이 와서 자고 있는 그 군사를 칼로 푹 찌르면 죽을 터인데 갑옷이 무슨 소용이겠냐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는 군사가 잠에서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곧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갑옷을 입었어도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말세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고 맙니다. 시험에 들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말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들고 싶어서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험 든 사람은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든다는 것이 꼭 교회 안 나오는 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잘 나오다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거 시험 든 거지요. 이것뿐만이 시험 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험 들어 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왜 부부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왜? 시험 들어서 그래요, 지금. 시험 들어서.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왜 교회 안에 내 적이 있습니까? 왜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왜 고개를 돌리고 갑니까? 시험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시험 들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보통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하시냐고요?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연관된 일을 놓고 사람들은 흔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기 가족, 자기 사업, 거의 대부분이 다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더러 이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저 간구하는 내용이 그저 내 자신과 관련된 것뿐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자신들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자신과 관련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8절 다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나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기도를 뭐라고 하지요?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은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중보기도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것은 명령문이에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의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 사람 놓고 기도 안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면서 도우며 사랑하고 살 때 그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볼 때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 자녀를 보니까 그저 자기만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형제가 지금 아프고 지금 고통에 속에 있고 지금 그렇게 힘든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런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뭐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나만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제가 누가 아플 때, 누가 고통 속에 임할 때,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언니와 혹은 오빠, 동생이 그 형제에게 가서 좀 도와주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 베풀고 하면은 부모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근데 지금 형제끼리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전화조차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잘 살아요, 자기는. 근데 자기 형제가, 자기 오빠, 자기 동생, 자기 누이가 저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상관 안 하고 살고, 그렇다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괘씸하겠어요, 여러분. 안타깝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밖에 몰라, 나밖에. 기도한다는 게 그저 나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일만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모든 기도를 다 남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내가 나의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간절하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때에, 아니 내 것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응답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이러한 나를 보시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나의 것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할 때 남의 것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 하나도 기도하지 않아.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내 것만이야, 내 것만. 그러면 내 유익만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아버지가 볼 때는 이것은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나만 위해 하는 기도니까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도 못 받아요, 여러분. 기도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몹시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도할 힘마저 없어요. 예를 들면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지금 만사가 다 귀찮고 힘든데 무슨 기도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준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냐고요.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정말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지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이 되겠냐고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면은 내 기도를 받는 그 사람만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이 또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군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네, 모든 자녀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 다 잃었습니다. 또 육신의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곧 욥이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다 놓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 누군가 한번 관심 가지시고 찾아보시라고요. 모르면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문제를 또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 어떻게 지금 괴로움을 당하든 뭘 하든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살고 그저 내 것만 구하는 거야. 내 것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잘못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도. 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부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욥이 받은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하지만 또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가지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린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소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었을 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가 찾아와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귀한 말씀은 주의 종들의 입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은요, 목사 자신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 못 받았거든. 말씀을 못 받았으면은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닌 목사의 머리에서 그냥 나오는 말씀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마음껏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야 귀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꽂혀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하트라는 것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내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근데 누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여기서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19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시다. 그럼 목사는 그 주신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목사님이 사람 눈치를 본다면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집사님이 싫어할 텐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권사님이 시험 들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목사님의 설교가 인본주의적 설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설교. 오늘날 교회의 강단이 힘든 그 이유 뭔지 아세요? 교회의 강단이 그 힘을 잃은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가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려는 설교를 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말씀들이 선포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사람들을 보거든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못 전해요. 왜? 우리 교회 헌금 많이 내는 사람, 내가 이 설교하면 도망갈까 봐, 떠나갈까 봐, 누구도 시험 들까 봐.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 성도들의 기도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19절 다시 보세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20절도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사람들의 눈치나 보고 설교하는 겁쟁이 목사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성도들이 만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 할수록 저는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남편인 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에게는 그 기도가 미싱이에요. 미싱.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던 아내가 세상 떠났잖아요. 그 기도가 미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저를 그냥 불쌍한 눈으로 보지만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왜 우리 교회가 저를 위해서 111 중보기도 운동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 기도를 작년 3월 1일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작년 3월 1일. 왜 갑자기 담임 목사를 위해서 111 중보기도, 곧
모든 성도가 한 달에 한 끼씩 금식하며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셨거든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었던 제 아내가 작년 7월 5일 날 세상을 떠날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넉 달 전부터 우리 교회 주의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111 중보기도를 하자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것이고, 아니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한 나아가서 목회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저들이 소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실질로 존재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 자신들만 쓰러뜨리려고 지금 우리를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주위에 성도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주의 종들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만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요. 또 자신과 관계된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절대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중보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저들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우리 이연희 사모님이 많이 아프신 거 아시죠? 그러면 사모님이 저렇게 많이 아파서 이제 더 아파서 활동도 못하고 쓰러지면은요, 그 목사님, 이성규 목사님은 아무리 목회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사역을 중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만일 우리 이성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 기도해 드릴 줄까요? 누가 이성규 목사를 누가 알아요? 누가 이해를 하면 누가 알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사모님의 어려움을 통해서 더 강한 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1995년도에 제 아내가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2달 동안 목회를, 사역을 전혀 못했습니다. 다 스탑했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995년도 아내가 그렇게 아파서 나도 목회를 못했고 잠시 힘들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해는 1995년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웠는데요. 마귀는 아내를 쓰러뜨려가지고 내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내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했지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또 우리 자신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로 말미암아 병도 낫게 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들이 더욱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래서 제가 95년도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우리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는 97년도에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한 거예요. 이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성도들 기도 안 했다면은요, 그때 아내가 그때 쓰러져가지고, 그러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회도 못 해보고 저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시면은 거기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 사건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두 팔을 장시간 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고역이거든요. 이거 우리 한국 수업 선생님이 벌 줄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잠시 드는 건 쉽지만은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도 사람이니까 손이 들다가 피곤하니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런 거예요. 손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모세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모세의 왼편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높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팔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해가 지기까지 팔을 계속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손을 든다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결국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피하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망쳐놓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이기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어요, 여러분? 예? 부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은 하나예요, 하나. 부부는 하나예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로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게 돼 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근데 부부가 마음만 합해지면은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그러니까 마음을 합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이 공격해 오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네, 마귀 살아있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아무리 보십시오. 손에 뭐 보여요? 여기 박테리아 보여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박테리아 없는 거 여기요? 여기 수백만의 박테리아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여기 들끓고 있어요.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이게 마지막 지금 자기 때인 줄 알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가정들 다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선교하겠다 그러고 영혼 구원하겠다 그러고 이런 교회에 마귀가 안 들라붙겠어요? 주의종 안 치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기도. 다른 거 없어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기도. 깨어서 기도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 저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까요? 누가?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들이 우리나라 위해 기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는 물러가는 거예요. 기도하심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 잘되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불행케 되기를 원하는 이 존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 다 기도에 깨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